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병 고치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몰려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병 고침과 귀신이 떠나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공생애의 하이라이트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자리였죠. 끔찍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구조가 좀 비슷해요. 여호수아의 많은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가나안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런데 그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하이라이트는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골 골짜기에 이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단강 끊어지는 기적과 여리고성 무너지는 기적을 통해서 계속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하찮게 여겼던, 얕보았던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죠. 왜 패배합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감춰진 죄를 끊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칩니다. 불사르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서 끊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의 인생의 실패를 딛고 더 큰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아골 골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망하게 되는 실패가 오게 되었는지, 아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돌로 치고 불 사르고 이 죄를 끊게 될 때 아골 골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골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죄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여기에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샤캄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샤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중에 아이성을 처음에는 패배했는데 다시 공격하게 되죠. 그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 그 죄인 한 사람을 뽑아내요. 이때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람들은 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과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였던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내고 죄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여리고성의 기적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눈에 보이는 기적과 축복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뽑혔더라 4번이나 뽑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면서도 설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설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자만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뽑고 또 뽑아서 200만 중에 숨어있는 단 한 사람, 그 죄인을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에 패배에 빠뜨렸던 그 죄인을 뽑고 나니까 누구예요?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간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찬양하라.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 유다 지파였죠. 다윗 왕 유다 지파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간의 조상들의 이름을 오늘 보니까 4대씩이나 유다와 세라와 삽디와 갈미, 이렇게 그 조상들과 부모들의 이름을 다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 아간의 조상, 그 부모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름만 말하면 모를 사람이 없는 다 아는 유력한 집안,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12지파에서도 항상 손들어 나가고 가장 강력했던 그 유다지파 명문 가문에서 여러분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죄인 아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골치 아프다. 한마디로 사고뭉치라는 거예요. 그 명문 가문 유다지파에서 사고뭉치 골치 아픈 아간이 태어난 겁니다. 한번 우리로 보면 뭐와 같습니까? 유아셀의 교인이요, 목사와 장로의 아들이요, 순교자의 집안이요, 3대째 신앙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신앙의 명문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문에서 아간과 같은 아주 골치 아픈 사고뭉치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명문 가문의 자손이라고 해서 죄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의 집안과 이 아간의 집안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라합은 평생 기생 출신이었어요. 집안에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서에 라합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누군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비천한 출신의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니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고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간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누가 봐도 다 알만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는데 결국 아간은 그가 저지른 죄만 성경에 기록될 뿐입니다. 평생 수치와 멸시 속에 기생으로 산 라합은 우리에게 믿음의 위인으로 남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할 것 많은 그런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아간은 공동체를 망하게 한 죄인으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집안이 비천하다고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명문 가문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명문 가문 자손에게도 목사 장로의 아들에게도 순교자 집안 3대째 신앙에게도 가리지 않고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신앙은 유아 세례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장로다 목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교자 집안의 자손이 위대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나의 죄를 철저히 끊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기적과 축복에 관심이 많습니까? 내 안에 숨겨진 죄를 회개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눈 뜨자마자 무슨 기도를 드리나요? 오늘도 요단강 끊어지는 기적과 여리고 무너지는 기적만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안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하십니까? 여전히 집안과 조상이 어떻다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자랑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보잘것없다고 조상들을 원망만 하십니까? 중요한 건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끊어야 할 죄의 고리는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아가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땅을 진멸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중인데 수많은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아간의 눈에만 보였겠습니까? 다른 군사들의 눈에도 여기 천지에 널려 있는 금은 보석이 다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거 보고 지나가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하냐?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 보면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 나무를 본즉 뭐죠?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탐심이 생겨서 결국 죄를 짓게 된 거죠.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죄를 지어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보고 탐낸 물건이 뭡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고 탐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먼저 말했다는 게 뭐죠? 그 당시에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은덩어리 금덩어리보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더 비싸고 소중했다는 거죠. 여기서 시날산은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시날산 외투는 전체를 금실로 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지고 고급스럽고 화려한지 다른 사람은 못 쓰고 왕족들만 사용하는 왕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간이 평민 출신이라 평상시에는 구경도 못했는데 여리고성을 진멸하다가 이 시날산 외투 한 벌을 보니까 눈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쟁통에도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당시에 아간은 전쟁에 나갈 정도로 지금 나이가 있었어요. 게다가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간은 분명 그 정도 나이였으면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을 거예요.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도 보고 더욱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아간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 시날산 외투 한 벌 때문에 결국은 무서운 죄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탐욕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아도 탐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상황만 되면 다 아간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을 바칩니다. 여기까진 참 좋았는데 얼마는 헌금으로 바치고 얼마를 감추었는데 얼마를 감췄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겐 다 바쳤다고.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넘어져 엎드려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어떤 때였죠? 그 당시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방언을 하였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장애인이 고쳐졌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할 때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웠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물건을 나누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하루 만에 3,000명이 등록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때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얼마를 감추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이 무서워요. 여러분, 탐욕은 다른 말로 뭐지요? 조금 더 이게 탐욕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고 탐심이죠. 그래서 큐티 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큐티는 탐심을 정리하는 훈련이다. 그러니까 탐심은 우리가 잘 몰라요. 탐심이 있는데도 죄인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보고 정리하고 끊어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누구든지 죄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7년 전에 부임하게 될 때 벌써 7년이나 되었네요. 그러면서 속으로 외쳤던 말이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그때 저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1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고 교회학교 주중사역, 아기학교 어와나를 만들고 각종 양육, 일단은 구역장 영성훈련부터 시작해서 제자 양육, 그리고 중보기도 학교, 동아리 활동,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등록했느냐? 지난 6년간 교회가 3배나 부흥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실 줄 알았긴 알았지만 너무하시네. 3배나 부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직도 부족하다.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게 탐심, 이게 잘못이에요. 목사가 교회에 부임해서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거,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서 이것이 탐심인 줄도 몰랐고 단 한 번도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하지만 이게 주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또 교회 성장을 통해서 목회 성공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던 것은 제 안에 탐심, 조금만 더 이 탐욕이었던 거죠.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면 내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탐심, 조금만 더 이것을 날마다 정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알아서 등록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즘 내 눈에 어른거리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무엇입니까? 그냥 눈만 감으면 아른아른거리는,
남자들은 차에 꽂히면 헤어나질 못해요. 여자들은 명품 백을 백화점에서 보면 헤어나질 못해요. 여러분이 눈만 가면 어른어른거리는 시날산의 외투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도 탐욕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여전히 조금만 더 우리 자녀들 성적 조금만 더 물질 조금만 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지만 그 탐욕 때문에 넘어진 거, 아간이 넘어진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를 끊을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시작되었느냐? 그 7장 1절을 보면 이 아이성 전투가 시작하기 전부터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해가지고 무서운 전염병, 연병이 돈 것도 아니고 번개나 우레, 우박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 말씀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36명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무엇이냐? 아무 말 없이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소돔성을 진멸하게 심판하게 될 때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폭망하게 되는 것 이게 뭐죠? 폭사, 망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이건 패배할래야 패배할 수 없는 전투였어요. 그 당시 군사력을 보면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아이는 나중에 보니까 장정만 4천에서 5천 명. 여러분 60만 명이 4천 명에게 지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무리 봐줘도 60만 명이 4천 명에게 질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도저히 질 수 없는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할 가능성이 0%, 정말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매출이 늘어나는 아무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견실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도저히 대학에 떨어지지 않을 좋은 성적, 늘 전교 1등만 하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지금까지 아파서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명도 이유도 없이 쓰러졌는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무런 예고도 아무런 말도 그리고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면 그칠까요? 여기 24절을 보면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로 쌓았더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고통스럽게 한 죄에 대해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는 철저하게 죄 끊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골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끊는데 아간만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공동체 안에 죄를 끊기 위해서는 혼자 가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전체가 일어나서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서 아파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함께 아파하면서 절대 이혼하지 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이 부도나서 나 한강 가서 끝내겠습니다 할 때 나는 30억 부도나도 아직도 살고 있다, 절대로 죽지 마라, 함께 그 고통을 아파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 죄 지은 지체의 죄가 끊어지고 그 죄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323장 찬송 가사를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골골짝도 먼 훗날이 되면 그것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장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비록 아간의 무서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 때문에 아골골짜기가 저주의 땅이 되고 심판의 땅이 되고 고통의 땅이 되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 다시 그 메마른 땅에, 돌무더기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에덴 동산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세상 성공을 바라다가 부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두 아들을 낳고 열혈 엄마가 되어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엄마들이 많지요. 당시 지방에 살던 저는 똑똑한 두 아들을 서울에서 키워야겠다는 야망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야망으로 가득했는데 마침 남편의 사업장이 서울로 옮겨지면서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강남에 정착했습니다. 강남 불패 엄마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에 경시대회나 학원에 특별 수업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예배를 빼먹고 참석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죠? 조금 더의 탐심이죠. 강남으로 올라온 것도 부족해서 거기서 1등 하면서 탐심을 내면서도 죄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망해도 쫄딱 망한 거예요. 도저히 망할 수 없는 기업이 망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제야 저는 주님의 이름을 절절히 부르짖었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주의 언약을 알지 못해 육신을 따라 살며 자녀의 성공을 방패 삼아 살고 싶어한 저희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골골짜기가 된 거죠. 하지만 저는 부도의 사건이 저희 가정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알면서도 계속되는 물질의 흉년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에게 죽는 날까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녀의 세상 성공에 일희일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구원을 위해 값을 치르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찬란한 유선임을 기억하며, 예전에는 돈과 성적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최고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진노로 도저히 망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망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와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심판과 수치와 고통의 아골골짜기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철저히 죄를 끊고 회개하게 되면 아골골짜기도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